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59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 살펴보면서 신명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12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34장에 대해서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장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노래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초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리는 세대이다. 얼마나 굉장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를 그런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신에 대해서 자녀도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리는 그런 세대이다. 명확하게 그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까지도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삶을 자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삐뚤어진 세대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면 특별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그런 구절인데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런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다른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참 째째하게 군다, 속이 좁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런 구원의 경륜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방 백성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열렬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결국 이방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기가 나서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부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다 하는 구원의 그런 경륜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맞춰주신 그런 그 내용을 째째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겠습니다.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그런 지파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언급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몬 지파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 지파는 하나님 앞에 좀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원래 시몬은 야곱과 함께 있을 때, 야곱의 아들로 있을 때에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할례 받은 그런 사람들을 가서 몰살시킨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불같고 야곱은 그 족속에게 그 지파에게 예언할 때 자네하는 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셉에 대해서 시몬은 나쁜 일을 했는데 요셉을 팔 때 너무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그런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을 가둬놓게 되는데 가둬놓을 때 원래는 장자였던 루벤을 가둬놓아야 되는데 루벤 다음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도 루벤을 빼주고 시몬을 꼭 집어서 시몬을 가둬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 그런 시대 때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때 또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주의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저주의 말도 하지 않고 또 그 상태에서 축복의 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모두 빼게 되니까 결국 시몬 지파에 대한 그런 예언과 축복에 관한 그 내용이
빠지게 되고 11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모세의 그런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5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느보산은 현재 요르단 지역에 있거든요.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그 맞은편을 보면 요단강이 있는 것이고 맞은편은 다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보산에서 가서 보니까 요단강도 보이지 않았고 또 가나안 지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전 지역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눈을 좋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모세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모세의 눈을 밝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그런 언약의 땅이다 하고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7절에 보면 모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이 정정하였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이 정정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사실은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정리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의 그런 무덤이 없으니까 그냥 죽었다는 표현만 있고 모세의 무덤이 없으니까 모세가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가 무덤까지 만들면 자꾸 모세를 추앙하다가 그것을 성지로 알고 성역화시킬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모세의 그런 무덤도 없이 모세가 조용히 거기서 그냥 돌들 사이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마치 친구와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큰 권능을 보이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신명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모세 오경 중에 모세의 그런 후대 여호수아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첨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모세 오경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위대했던 그런 모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했던 위대한 하나님에 집중을 해서 우리도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시편 15편을 다시 또 묵상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